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으뜸이 되어져서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 이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연아 같은 선수, 또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부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져서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혹은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자기 분야에 탁월한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도움이 있어야 하고 또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운이 있어져야 탁월한 으뜸의 사람이 겨우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당대의 최고의 학벌과 존경을 받는 탁월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보통의 사람 중에는 바울 사도의 이름이 가장 거론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사람이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인류가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의나 노력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또 질서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었든 혹은 은그릇이 되었든 감사하며 주께 충성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때가 되면 써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지난날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 등등해서 감옥에 넣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뵙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제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쫓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족과 또 형제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다, 미쳤다라고도 말할 때 바울은 관념하지 않고 툴툴 털어버리고 이방 땅인 전 세계와 유럽, 아시아 전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제자가 누리지 못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의 고백이 간절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그 10절에 보게 되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다라는 바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시대에 또 온 세계에 아주 유용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버림받은 것 같아 보였고 또 망한 것 같아 보인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시간 다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고 버리는 순간에도, 동료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비방할 적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바울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 의해서 짱돌을 이렇게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돌에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맞게 되면 대단히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수 없는 돌을 이렇게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졸도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고난에도 삶에도 언제나 넘치고 넘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샘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마르지 않고 환경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걸어야 할 사명의 길도 능히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벽을 깨우며 무엇보다도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의 호주머니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라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루터는 어떤 글을 호주머니에 또 마음에 잊지 않으려고 새기고 살아갔을까요?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해요. 나는 거지입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이제 호주머니에 가지고 실제로 말로 했다라고 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전 유럽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루터를 주목해도 루터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이야기하고 화제가 되었어도 루터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이루고 오늘날 이렇게 개혁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답게 잘 고백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세, 또 다윗,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시절을 견뎌내고 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에 있던 육체의 가시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하며 은혜의 길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에 맞춰서 모든 능력과 권능과 또 마지막 천국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마지막 끝날까지 할렐루야로 찬송하고 또 모든 것 주께 영광 드리는 은혜의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